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박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성전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부터 올라와서 감람산 자락에 위치한 벳바게라는 곳에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을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면서 저 앞에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둘러보시긴 하지만 그날 너무나 늦어서 그냥 그대로 묵으실 베다니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즉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었을 텐데요.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 안에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그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과 새를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섰습니다. 이 시장의 본래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에 합당한 동물과 새 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집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희생 제물을 끌고 오다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흠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전주를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제나 정읍이나 부안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가서 제사를 드릴 요량으로 희생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으로 준비했을 텐데 이제 전주까지 이 희생 제물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양이든 그죠? 뭐 소든 몰고 올 텐데 오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나뭇가지에 쓸려서 이렇게 피부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곳에 머물러 자게 되는데 밤새 그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는 뭐 개 유모차가 있지 않습니까? 개 유모차라도 끌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당시에는 뭐 생각조차도 못할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비포장길을 유모차로 간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희생제물이라고 해서 희생제물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장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좋았던 의도가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이제 착취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그 성전 안 시장에서 파는 희생제물의 가격이 시중의 80배에 달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시장이 열렸고 또 성전 한편에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 즉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는 물론이고 주 70년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이 유대인들의 모든 이 의무들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성전세를 내거나 또 성전에서 헌금할 때 쓰는 돈은 두로 동전이었습니다. 두로 세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주조하였기 때문에 두로 동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로마가 이 두로 동전을 실제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동전을 가지고 통용되었는데 이제 얼마가 지나고 나면 로마는 더 이상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두로에서 이 동전을 주조했는데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전세로 이 두로 동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은 사람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돈을 이 두로 동전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에서는 희생제물을 사고 팔기 위해서이고 한쪽에서는 내가 헌금으로 내고 또 성전세를 낼 만한 이 돈을 바꾸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각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5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번제나 희생이 필요 없다.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이 기능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이해를 바꾸어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전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는데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가장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땅에 특별히 내가 건축한 이 거처에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말이 안 되고 또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게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저든 우리 백성들이든 기도할 텐데 그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요구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름 두시기로 하셨으니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도는 뭔가라고 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그 아버지께 두는 일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일이고 나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이다.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러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 가운데 한참 동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도의 팔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 물론 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 될 것들이 많더라.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더라.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오히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서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로만 고립시키는 일, 그게 곧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온통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상황, 내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브리핑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는 이 앞에 말씀을 가로치더라고요.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원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쏟아놓기에 바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내가 하나님께로만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서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고립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게 다만 아버지 안에 있기 위한 조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구할 차례인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심을 누구에게 둬라? 아버지에게 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목적에 알아가는 것, 거기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봤더니요, 그런 기도할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 기도할 만한 게 없더라. 요한은 예수님이 의자를 둘러 엎으신 까닭을 뭐라고 했냐면 그냥 성전 안에 시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까닭은 단순히 장사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건물과 적당한 형식에 참여하는 곳, 그냥 그럴 곳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충분히 따져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떠올려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만능처럼 여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기를 스스럼 없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전에 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덮여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7장 9절에 묘사된 말씀인데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곳에 와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이 여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특히 이 구절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영화 투캅스에서 조영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모읍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그 돈으로 헌금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다 덜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도둑이어서 성전에 와서 뭔가를 훔치고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보면 성전은 다만 도둑이 훔치고 빼앗은 것을 숨기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닉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는 도둑처럼 살아가면서 그것을 얻은 것을 그냥 이 안에 그냥 감추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이 안에 가면 다 감추어질 것처럼, 내 죄와 잘못이 다 용서될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오히려 도둑의 속을 은닉처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가, 그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성전에 옵니다. 성전에 오면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또 종교적인 의무에 따라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가,
그렇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나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나는 오늘 구원받았다, 이 안도감을 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한번 행동하실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크고 높으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까지 하실 수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이런 물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 성전에 그들이 그 예배 형식을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종교적 의무에 따라 성전세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오기까지 많은 돈과 시간을 썼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오늘 잠깐 이렇게 교회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한번 올라간다는 거는요, 다시요, 김제와 부안과 정읍으로부터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성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에 왔지만 성전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예배 형식에 충실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만 하면 내게 주어질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그 투캅스의 조 형사처럼 교회가 그냥 죄책감을 덜어내고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며 안도감을 주는 곳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요,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양 같아서 그냥 제멋대로 놀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어떻다고요? 양과 같아서 어긋난 길로 가더라 라는 겁니다. 제멋대로 놀아나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유일하신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죄가 이제는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얗게 깨끗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요, 사람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였다고 누가 고발된 것이 아니라, 음행을 하였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음행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딱 걸린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사람씩 한 사람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다 잘 아는데요. 그 다음에 의외로 그 뒷말을 잘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짓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우리는 그릇되고 언제든지 죄를 짓고 제멋대로 놀아나고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이 말씀까지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까지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까?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무엇이더라 라고 봤을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또 마음껏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면 차라리 쉬울 수라도 있겠죠. 근데 이제 희생 제물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픈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그 모든 은혜가 당연하게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또 다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했던 강도의 소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왜일까입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일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명절을 앞두고 조금은 더 편안하고 또 부드러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이 말씀일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예수님이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이유를 중심으로 따져가면서 나름대로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이 보면 모든 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합일점이 없습니다. 다 제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그냥 내가 묵상하면서 품어낼 수밖에 없는 말씀이거든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근데 들어오는 말씀이요. 성전을 내 집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에 눈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내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곳. 그 백성이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곳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곳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가, 내시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셨는가,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속 시원하셨을까요?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가를 조금 더 알게 되었는데요. 깨닫게 되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묵상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을이라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고 내 삶에 분주함이 있더라. 그리고 교회 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만께만 집중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너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교회를 일구어가면 좋겠다. 다 온통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데 내 안에 세상에 염려가 있고 분주함이 있고 교회 내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들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다 그것들 둘러 엎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도 그랬는데요. 교회만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먼저 하나 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그때 그리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둘러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저만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 다만 예배의 자리와 형식을 따르는데 급급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으로 삶에서 씨름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시고 그 다짐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